이라 아멘. 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항상 신앙의 그 기초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기초를 넘어서야 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기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가 보니 어느 날 일어서기도 하고, 몇 걸음씩 걸음을 뛰더니 나중에는 달리기도 하고, 이제는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다룰 줄 아는 아주 능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겨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논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또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의 반대말은 육체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부패한 속성 그대로 거기에 내몰려서 우리가 이제 잘 하는 말이죠.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살면 어때?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가 조금 더 전진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고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아예 포기해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두고 육에 속한 자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삶이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라가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 성도에게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르는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는 자기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상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내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만약 없게 된다면은, 이제 결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태가 없다면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참 놀랍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주님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계속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만 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 더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나니, 그 이로써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맞나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인가.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뀌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계속 죽어주시는 주님,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을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은 부모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스스로 독립을 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럼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을 볼 때마다 부모님이 내게 뭘 좀 주지 않을까, 뭘 좀 달라고 그럴까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좀 비정상적이잖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환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의 일생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일생입니다. 필연적으로 이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 생각이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중심적이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기서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정말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은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배가 고파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죠. 내가 배가 고픈데 혹시 내 옆에 배가 고픈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도 배가 고프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내가 먼저 가야 되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주위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왜 손해보고 사냐고.
저 사람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희생하며 사냐고. 너 것을 잘 챙겨야 된다고. 너 것 챙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것 챙겨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챙기며 애쓰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것 누가 챙겨주시냐?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 너희 것은 내가 챙겨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 것 챙기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이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만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바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여서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증거되어 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도 있었지요. 노아 같은 사람도 있었지요.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름을 거론하자면 너무 많죠. 다수는 그 죄악의 부패성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피하고 도망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챙겨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대와 싸우며 살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속에 이 두 가지 면들이 늘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자라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자라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 이꼴 천국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간다. 근데 이런 공식은 구원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 이꼴 천국이라고 말한다면은 거기 하나 이꼴이 더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 천국에 가면은 죽으면 돼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곤란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미 천국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구원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역시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장차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크신 은혜로 나타내실 영화의 그 완성의 단계인 그 영화에 이르는 그 구원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의 단절도 있고 현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그 구원까지 다 포괄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또 과거적인 모든 면들이 다 함께 아우러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도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초월적인 그런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는 자라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현재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자라가는 모습은 분명히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 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신앙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뭐 이럴 때는 신앙을 아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이 마치 내 거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요, 설명을 못 해낸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설명해 내게 될 때에 그것이 어린 아이처럼 그냥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설명해 내게 된다면은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가장 가깝게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앞서간 성도들이 뒤따르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자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들로서 저와 함께 하는 성경 공부 모임도 하는 것이고, 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함께하는 또 구역 모임 같은 그런 모임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조금 더 자라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자기 신앙을 소개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설명해낼 수도 있고,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면은,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온통 구약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왜 제사를 드렸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그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내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모르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가 이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낸단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은 뭐 살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름은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그 출생이 어딘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일대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온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1조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살렘 왕이라는 그 명칭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제사장의 직분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그런 새로운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제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유대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1절, 12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할 게 참 많은데 듣는 게 둔하다. 그 말은요,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왜? 신앙이 자라서 때가 되어서, 때가 오래 지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될 그 수준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지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할례도 받지요. 혹은 바리새인이다. 혹은 사두개인이다. 그러면서 각종 그 분파들에 속해 있기도 하고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정작 구약에서 그렇게 한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는 해왔지만은 그런 종교적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장성하였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미성숙하여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 듣기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절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무엇이 어린아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는 참된 구원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런 내용을 밑에서 다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법칙으로 약속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영광이 그렇게 뛰어나고 멋지고 참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말하는데 그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보다 못하다. 근데 저 백합화를 돌보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그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의 백합화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리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자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내 자녀를 죽이면서 저 사람을 살리겠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면은 당신의 자녀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 뭐 먹을런지, 뭐 입을런지, 뭐 마실런지 그런 거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니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입고 살아야 되는데요. 거처할 집이 있어야지요. 타고 다닐 차가 있어야지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챙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가 챙겨주신다고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먹고 살아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가 내 먹고 살 거리를 챙겨야 하는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 주님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인격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한 인격체로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공급하는 걸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을 잘 받아서 그게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먹을 것도 있습니다. 입을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자녀들에게 그래 너는 그냥 먹고 그냥 잘 크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잘 사는 건가? 무조건 남의 거 뺏으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 괴롭히며 살아라고 그렇게 안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남을 돕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라갈 때 건강한 한 성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장성한 인격체로 자라가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과 그 인격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 품성.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라면. 그죠? 어떤 라면 좋아하셔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면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도 들은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하는 라면은 주님이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자,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 혹은 그 모습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의 권고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그냥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의 덕이 따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뒤에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요? 덕의 지식이 따라가야 하고 지식의 절제가 따라가야 되고 절제의 인내가 더해져야 되고 인내의 경건이 뒤따라야 하며 경건의 형제 우애가 덧붙여져야 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계속 붙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게 자라가는 모습, 자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 자라가는 것이죠. 열매가 있다는 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겨울이니까 과일 나무들의 열매가 다 없잖아요. 근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다면요. 그 나무는요.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 그런데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열매가 상당히 작은 것이 나오고 점점점 자라가다가 가을이 되니까 그게 아주 막 탐스럽게 익어갈 때 그 나무가 자라가는 나무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요.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는 그 죄 가운데 그냥 사는 것입니다. 금방 목욕하고 씻어놓고는 다시 진흙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씻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가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참되고 바른 신앙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게 없다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할 게 없는데요, 뭐. 근데 기대할 게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교회의 그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